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과 더 개인적인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밤에 찾아왔는데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대부분 서기관 계열이었고 유대 사회의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종교 지도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도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랍비여라고 말해요.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표현인데 우리끼리 그냥 아이고 이 선생 박 선생 하는 그러한 평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높여드리죠. 그런데 그 랍비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당신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냥 높여드리는, 칭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구원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본질적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답을 찾고자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많이 생략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본질적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알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성경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누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진실이다, 그러하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그러하다 강조해서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아주 특별한 말씀들인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어요. 아니,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배웠다는 사람이, 좀 공부 좀 했다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잘 몰라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거듭나다라는 두 단어의 연결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니고데모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차 설명을 해주시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잘 들어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5절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혼동이 오면서 놀라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 때문에 너 놀라지 말아라.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셔요. 그런데도 그의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걸 알지 못하느냐. 야, 넌 선생이라면서 배웠다고 하면서 너 거듭난다라는 말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와닿았어요.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너는 아느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아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듭난다라는 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 아느냐? 대답하세요. 아느냐? 네, 아니요로. 아느냐?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니고데모가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아,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아멘을 하지, 거듭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기가 가장 적게 들렸어요. 이쪽만 물어볼게요. 이쪽 끝에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를 오늘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다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 거듭나야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과 겐나오라는 말을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예요.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 새롭게라는 말이죠.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말에만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이 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 말을 쓰죠. 와, 죽음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 짱 좋다, 대박이다, 어마어마하다, 죽을 정도,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생각합니까? 아, 살 수 없는 상황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우리도 이제 요즘 아이들의 말을 아니까 이해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에 들어가 있는 참뜻,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그게 가능한 일이야? 라는 질문을 해소받지 못하니까 계속 갸우뚱하고 그 말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도 똑같아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느냐? 한 과학자가, 창조과학을 하는 과학자가 도대체 이 말씀이 안 믿어지더래요. 야,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잘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여자의 몸속에 있는 이 남자의 몸에 있는 정자가 들어와서 수족을 하죠.
수정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몸속에 생명이 시작돼요. 여자의 몸에 있는 그 생명의 그 난자가 생명을 간직한 정자와 연합, 하나 되어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내게로 와서 내 안에 있는 호흡과 내 생명과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쉽더래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온다라는 그 말이 성경에 있을까? 하나님의 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온다라는 말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죠. 이 말씀을 이단들이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문선명과 피를 섞어야, 몸을 섞어야, 정명석과 몸을 섞어야 너희의 씨가 생명으로 거듭난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씨, 생명,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오늘도 오후에 전도를 할 텐데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은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과정은 되게 오래된 과정, 아주 힘든 과정을 지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도 만 9개월 몸속에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 산고의 진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또한 여러분 그 어려운, 또 어떻게 보면은 거듭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듭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어떻게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좀 의미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물 또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성소 안에 있는 큰 물두덩이에서 손을 씻어요. 그 물로써 정결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나려면 물로 씻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깨끗함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물로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씻는다, 회개한다라는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더 확장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은혜. 물이라는 것은 은혜가 넘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거할 곳을 찾죠. 두루 다니며 어떤 곳을 찾습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요.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해석으로는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는 귀신의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이 물 없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역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죠. 그런데 못 찾고 그 사람에게로 와갔더니 그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누구 집으로요? 귀신이 말합니다. 그 집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주인을 찾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무슨 물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그 여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네가 마셔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는 그 생명의 샘물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생명을 주는 그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샘물이라고 했는데 이전에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과정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데 그 생명수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듭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더 확신 있게 다가와요. 물과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정결함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샘솟는 강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어지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임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어떤 자리예요? 그렇죠.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말씀을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설명하시니까 그 여인이 깨닫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예배로 이야기가 전환되어져요. 왜 예배로 이야기가 전환되어집니까? 바로 그 물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유도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과정은 말씀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후회하게 되어지고 뉘우치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이 임하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주의 영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외치실 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내 안에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있어요.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따라해주세요. 루아흐. 더 정확하게 저절 따라하세요. 루아흐. 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냐 하면 흐 하면서 뭐가 나가요? 숨이 나가죠. 호흡이 나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흙에서 먼지에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땅의 존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자, 저는 누구를 닮았어요? 원숭이를 닮은 게 아니라 저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이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생기, 살아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바람으로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쑥 하고 불어질 때는 호흡이고 숨이지만 강하게 불어질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계속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생명나무를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제 너희의 날들은 120년이 될 것이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너희가 남아있는 날이 120년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홍수 이후에도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너희의 생명의 날들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죽은 우리가 그 생명의 호흡조차 희미해져 가기 전에 주님 만나시기를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가득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과연 무엇인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육적으로 살아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적인 즐거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이러한 육체적인 것에만 자꾸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의 몸도 몸으로만 와 있으면 안 됩니다. 육으로만 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체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오늘 뭐 어떻다, 저렇다, 뭐 덥다, 뭐 조명이 어떻다, 스피커가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온갖 육체적인 것들만 느끼고 하나님은 못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금요일부터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항상 제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중보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 20분 정도가 꼭 저 자리에, 우리 장일장로님 계신 그 자리에서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영적인 존재라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냐 하면요, 저 히터 버튼을 눌러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시작하고 싶지만 그 기도를 잠깐 하고 다시 일어서 버튼 누르는 게, 그래서 버튼부터 누릅니다. 그 버튼 누르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버튼을 누르면 이제 따뜻한 바람이 이 공간을 채우죠. 그럼 여러분들이 딱 오는 순간 교회 오면 뭐라고 느낍니까? 겨울에는 따뜻하다, 여름에는 시원하다. 뭘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면 영이 느끼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샘솟듯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 그래야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리라. 아멘. 우리 육체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영적이신 그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이 역사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서 바람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바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디서 끝나는지 너 알지 못하지만 바람은 느끼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는 사실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시작점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소멸되어지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지나가시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존재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구나,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만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늘 거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성전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미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깨트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시는 강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합니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영이 흔들리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의 샘물이 시작되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는 놀라운 승리가 이미 은혜 가운데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자, 상하다라는 것을 깨트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broken heart, 마음을 깨트리고 충심, 이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예요. 영, 우리의 영으로 통해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베드로의 말씀이 저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방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면서 그때 주님의 제자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누군가로부터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을 일깨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물로써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나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 이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놀라운 승리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 하나님 자녀의 권세,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